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한 주간 동안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 짧은 시간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아주 중요한 그 대답은 두 가지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참 인간이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예수님에 대한 바른 대답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계속해서 이 두 가지를 바로 흔드는 것을 바로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셨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끊임없이 해왔고, 또 어떤 편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바로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이지 하나님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편은 어떤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 사람 되는 자들 중에서 특별하게 참 경건하게 살고 복되게 살고 아름답게 사는 자를 선택해서 바로 그 사명을 바로 맡겼다는 것이죠. 맡겼다는 것이죠. 이 주장을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 집단이 있죠. 그 집단이 가장 두드러진 집단이 두 집단인데, 하나는 유대교입니다. 또 하나의 집단은 바로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은 예수님의 존재를 인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참 훌륭한 분이다, 참 좋은 분이다, 이렇게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다. 예수님은 선지자 중에 뛰어난 분이시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아니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 종교가 여러분 이슬람입니다. 그래서 이슬람 교도들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들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은 오직 알라 한 분밖에 없다. 이렇게 그들은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이 사람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집단이 뭐냐면,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신천지도 그렇습니다. 왜 신천지에서 이만희가 구원자가 되느냐? 그 이유는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훌륭한 사람들을 선택해서 구원자 노릇을 시켰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에 보면 노아가 나오잖아요. 노아도 경건한 사람인 까닭에 하나님이 그를 세상 사람들이 다 죽어가는 곳에서 자기 식구를 살리는 구원자로 세운 사람이다. 구원자다. 그러는 거죠. 아브라함도 구원자다. 또 모세도 그 시대에 경건한 자인 까닭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는 구원자로 삼은 것이다. 다윗도 그 시대에 바로 경건한 자인 까닭에 구원자로 삼은 것이다. 그런 거죠. 사사들도 그렇다. 성경상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 시대에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세워야 되는데 그 경건한 사람들을 바로 선택하여 구원자로 삼았다. 예수님도 바로 그렇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구원자로 삼은 자가 누구냐? 그러면 이만이다. 이렇게 논리가 되는 거예요.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 모든 시대의 유일한 구원자예요.
여러분, 경건한 사람을 선택해 그 시대의 구원자로 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의 구원자로 삼은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증인으로 삼은 거예요. 예수가 구원자다. 예수만 구원자다. 이것의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노아도 구원자가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자가 예수님 뿐이다. 이것의 증인이에요. 그래서 뭘 짓게 하신 거죠? 방주를 짓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교회를 예표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는 지도자로 삼았죠. 하지만 모세의 삶 속에 등장하는 여러 것들은 모두 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뭡니까? 성막. 여러분, 성막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중요하죠. 만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 예표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대마다 경건한 자를 세워서 그 시대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시대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세워 증인으로 삼으신 거예요. 예수만 구원자시다. 이것이 신약 성경에 밝히 드러나죠. 그래서 성령을 내려 보내주시는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은 이 시대의 구원자로 세움받은 사람들이 아니고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의 증인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무엇의 증인입니까? 예수만 구원자시다. 그렇죠. 예수님은 사람이긴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세워지게 되었고 또 많은 이렇게 사이비 이단들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자칭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예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바로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 신학적 배경이 뭐냐? 예수님은 참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은 아니야. 예수님은 훌륭한 분이시고 하나님께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야라는 바로 잘못된 교리에서 나온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영적인 행동을 해요, 활동을 해요, 또 영적인 그런 말을 하죠.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있으면 정말 신박하고 신통하고 신비하고 신기하고 뭐 그런 걸 합니다.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분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냥 이마에다가 나는 마귀의 조종을 받은 자하고 써붙이고 다니면 쉽잖아요. 그 성경에 나온 대로 666이 그냥 몸에 딱 그 문신처럼 이마에 문신처럼 딱 써져 있으면 그냥 쉽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이단이나 사이비들이요 그렇게 써붙이고 다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막 봐가지고는요 너무 괜찮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광명한 천사 같다고 표현합니다. 그냥 후지굴하게 옷 입고 다니는 천사여도 멋있을 것인데 여러분 광명한 천사면 다 홀라당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험한 옷을 입어도요 잘생긴 사람은 금방 태나잖아요. 아니 그냥 잘생긴 사람은 후지근 옷을 입어도 그것이 패션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못생긴 사람은 아무리 잘 입어도요 그 옷마저도 좀 후지근하게 만들잖아요.
여러분 천사면은 얼마나 괜찮겠어요? 뭘 걸쳐도 뭔 행동을 해도 멋있을 건데 거기에다가 그냥 앞에다가 광명하게 붙어 버리면 여러분과 제가 그냥 보자마자 그냥 아이고 그냥 엎드리게 될 수밖에 없는 정도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참 분별하기 어려워요. 이 사람이 이단인지 사입인지, 이 사람이 가짜인지 진짜인지, 이게 참 그 사람의 말을 봐갖고는 몰라요. 그 사람의 행동을 봐갖고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 사람이 돈 쓰는 것 봐도 모르겠고,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요, 가르쳐줘요. 이것 보면 안다. 아무리 감춰도 이 부분에서 틀리면 이 사람은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 악령을 받은 사람이다. 이 사람은 적그리스도의 영, 바로 마귀 영 받은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절을 봐보십시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성령 받은 사람이라는 것,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어떻게 압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믿는 것이죠. 이걸 고백하는 것이죠. 이 사람마다 그래서 3절을 보십시오.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참 하나님, 참 사람이다. 이걸 안 믿으면 적그리스도죠. 그러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안 믿는 건 뭡니까? 5장을 한번 봐보십시오. 아, 5장 4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는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한 일은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말은 어떤 표현이냐면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격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이걸 말을 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참 인간이 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요 참 인간이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 사실을 믿지 않을 때에 우리는 세상에서 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 세상에서 진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영의 지배 아래 사는,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지배 아래 사는 인생을 바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이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다. 이것을 그 둘 중에 하나라도 빼먹고 가르치면 그 사람은 분명하다.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의 지배를 받은 거짓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죠. 그리고 또 참 하나님이십니다. 좀 전에 저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은 아니고 참 사람일 뿐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단체와 그들이 일으키는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사람은 아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또 집단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참 사람이 되신 분이 아니라 사람의 가면을 이렇게 쓴 거예요. 가면. 이걸 가현설이라고 이렇게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적은 없고 사람 흉내를 낸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람 흉내. 이 가면이라는 이 단어가 탤런트라는 것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탤런트 같이 흉내를 낸 거예요. 사람 흉내를 낸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예수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죠. 그냥 십자가에서 죽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 몸은 떠나고 그냥 가면만 남은 거예요. 그곳에 그냥 우리가 그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가면도 쓰고 막 그러잖아요. 흉내내고 이렇게 갖고 그 안에 있는 껍데기는 안에 있는 내용은 떠나고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만 하신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 주장을 하는 단체가 뭐냐? 그러면 우리는 이 사람들을 영리주의자라고 말합니다. 오늘날로 보면 구원파입니다. 구원파. 여기 매곡동에 가도 구원파 있잖아요. 또 이 구원파는 굉장히 우리 한국 사회에 많아요. 갖고 이 구원파에도 그 종류가 되게 뭐 이초석 이 사람은 이제 귀신론이고 우리 이렇게 광고도 잘 나오죠. 그 누굽니까? 박옥수? 예, 박옥수. 예, 박옥수 맞나요? 예, 정확하게. 예, 이 사람 자주 나오잖아요. 이게 이제 구원파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보다 더 큰 세력을 가지고 있는 구원파가 있는데 김요한인가 이요한인가 제가 성을 정확하게 모르겠네요. 그 구원파가 있어요. 그 구원파는 표시가 뭐냐면 비둘기 이렇게 비둘기가 이렇게 있어요. 보시면 이요한이네요. 이요한파 구원파입니다. 이게 지금 매곡동에 있는 구원파가 거기 구원파입니다. 광주 시내에도 또 몇 개 또 있어요. 또 각 지역마다 그 동네 뭐 담양이면 담양교회, 이거 우리 가끔 대한예수교 장로회 뭐 이렇게 담양교 이거 말고요. 그냥 거기 보면 뭐 침례회 해갖고 담양교회 혹은 장성교회 혹은 한평교회 막 이런 식으로 써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확인을 해보세요. 그러면 거기는 대한예수교 장로회라는 표가 붙었다면 이건 건강한 교회겠지만 침례회가 돼 있고 또 비둘기가 이렇게 그러면 그건 분명히 여러분 구원파입니다. 이 구원파는 아주 역사가 아주 깊은 이단이에요. 얼마나 역사가 깊냐면 그 초대교회부터 있었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 요한 일서가 쓰여진 이유가 뭐냐? 그러면 이 구원파들 때문에 써진 거예요. 이 구원파는 예수님은 참 사람이고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믿는 것이 아니라 내용 깊은 데 들어가 보면 예수님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만 하신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게 된 이유가 뭐냐면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럽니다. 헬라 철학, 특별히 플라톤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이 플라톤 철학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로 이원론입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은요 다 더러워요. 추해요. 악해요. 보이지 않는 것 이것만이 선해요. 그래서 플라톤주의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데아 사상이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세상,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 그래서 영적 세계, 여기는 아름다운 세계고 선한 세계지만 보이는 이 육체는 악하고 천하고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영육이 있잖아요. 그러면 영은 선하고 아름답고
복되지만 우리 육체는 악하고 천하고 더럽죠. 영은 계속 그럽니다. 육체는 계속 그럽니다. 그러니까 육체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육체는 변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는 거예요. 악만 행해요. 악만 행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죠. 그러면 예수님이 구원한 구원은 뭐냐? 그러면 육체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영혼을 구원한 거예요. 육체는 구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육체는 영혼이 더러우니까, 영혼이 악하니까. 그러므로 육체가 하는 짓은요, 원래 하던 짓이에요. 그러니까 개선할 가능성이 없고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기 때문에 육체가 하는 일은 그냥 내버려둬요. 다만 육체가 하는 일은 영혼을 담고 있는 그릇에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구원받았으니까 육체는 원래 지옥 가고 육체는 원래 없어질 거니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냐면 도덕 폐기론자들이라고 그래요. 예, 도덕 폐기론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회에서도요, 이 구원파가 옛날에 뭐 오대양 사건이며 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이게 다 구원파들이죠. 뭐 최근에도 그 구원파인가? 그렇죠. 저기 옛날에 누구 죽었죠. 교주가 순천에 와갖고 뭐 그거 제가 세월호도 마찬가지죠. 이제 그들이 하는 것이 뭐냐면 구원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니까 우리는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구원파에는 뭐가 없냐면 성화라는 것이 없어요. 구원을 딱 받은 즉시 구원은 완료돼 버렸어요. 예. 그러나 여러분과 저의 구원은요, 어떻습니까? 이미 구원은 받았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구원을 이루어가요. 그리고 우리의 육체도 구원에 참여하죠. 그 궁극적인 때가 언제입니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육체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육체가요, 끝내는 신령한 육체로 변화될 것이니까 우리 육체를 방임하면 안 돼요. 우리 육체를 그냥 육신대로 살도록 방임하면 안 되고 영으로서 이 육체를 여러분 다스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영적 삶이 우리 이 육신의 삶을 계속해서 지배해서 계속해서 이 육체도 거룩함에 참여하도록 우리는 내 몸을 쳐서 복종시키는 일을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육체가 있지 않고 영만 계신 분이시다. 하나님이시기만 하시다. 이렇게 주장하는 교리, 그 교리를 가진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육체를 입었으면 여러분 육체는 영원히 더러운 건데 심각한 교리적 문제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분들 입장에서.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은 하나님만 되신다.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이기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다. 여러분과 제가 성령 받아 예수 믿었으니 이 참된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 충만하셔서 이 진리 속에서 하루를 살아내는 복 있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이기는 인생, 주님의 구원을 누리는 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여러분 개인과 여러분 가족을 위해 또 직장 생활을 위해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들을 위해 중보해 주십시오. 우리 아동부 윤덕진 전사님과 교사 순장들 또 아동부 아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용복마을
장로님과 순장 순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수험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또 주일마다 이렇게 구원받을 자들이 우리 교회에 오고 예수 믿는 은혜의 역사가 있도록 여러분 주일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사님들 또 이 나라 이 민족 북한과 열방을 위해 또 세상을 위해서 여러분 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